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그것을 땅이 어떠한지 또 사람들이 어떤지 그 모든 형편을 살펴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빈 땅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서 그런 비전을 보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매게 되었던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미리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12명의 각 지파별 대표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지파들이 가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그런 것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탐지하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또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둘러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우리는 갈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10명이 다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했는데 결국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고, 믿음 없는 자는 광야에서 다 그 세월을 보내고 거기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과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지 어떤 그 상황이나 그런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생겨지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이 다 있는데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죠.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불행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또 이 백성이 나를 시험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현실에 우리는 넘어지고 두려움과 그런 불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현실을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택할 때는 개인이나 가정과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불신앙에 보고를 하고 민주주의 그 원칙처럼 다수결의 원칙처럼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 불신앙을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이 되고 인생의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결국 그 모든 40일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불신앙의 삶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좌절과 낙심과 또 그런 불신앙의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극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귀한데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소망과 그 약속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을 이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